교사가 알고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렇죠? 요렇게대로 흘러갑니다. 각인된 대로 갑니다. 이게 참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그게 여러분 뇌 안에 각인이 돼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각인되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뿌리를 내려요. 뿌리라는 거는 이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또 바꿀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됩니다. 체질이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다. 한 번 만들어진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게 올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올바른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요 잘못된 각인이 들어갔다. 그게 뿌리 내리고 나도 모르게 체질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응답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것도 맞지만 제일 무서운 게 교육입니다. 교육. 이게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장 나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많은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옛날에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도구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있어요. 많아요. 그 유튜브예요. 아까 연우가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치더라고. 쇼츠 하는 게 만들어놨는데 누구냐면 자기 도원중학교 친구가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그거 찍어가 올렸어. 근데 그거 치니까 유튜브 나와요.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자기 이야기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이런 그 가운데 하나에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관심 있는 게 탈북자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탈북자. 그 가운데 이제 좀 괜찮은 그 엘리트 탈북자들이 좀 요즘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 여자가 이제 김일성 대학인가 거기에 있다가 가족들이 이제 전부 이제 탈북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김일성 대학에 있을 때 각인된 거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못 사는 나라처럼 들렸대요. 거기를 각인시켰대요. 그래서 한국은 뭐냐면 미제 앞잡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힘도 없대. 그래 그게 이제 계속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더라. 근데 이제 뭐 배 타고 이렇게 베트남 거쳐가지고 배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가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요 참 좋은 도구로 쓰면요 이거는 굉장히 일깨울 수 있는 도구고 나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공을 하고 배워야 되니까 세상 교육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공부해 봤잖아요. 그렇죠? 공부 막. 여러분 수학 지금 기억납니까? 함수, 미분적 뭐 배우지도 않았지만 맞죠? 뭐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세상 나오니까 쓰임 받던가요? 못 받아요. 물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세상 교육이 나쁘다 좋다 말하기 이전에 세상 교육에 이게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앞서가는, 이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는 세상 교육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제는 여기에 초점을 둬요. 인성 교육에 초점을 둡니다. 인성에.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식은 이제 내가 안 갖추어도 돼요. 왜? 여기 다 있다니까요. 나보다 또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데이터가 지식이 AI가 다 가지고 있어. 이제 문제는 이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는데 다 사용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사용하는 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성격은 근본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세상은 이거 잡니다. 인성교육, 도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뭘 찾도록 해야 되냐라면 빨리입니다. 요거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창의성을 찾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요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요 성경은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이 다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과학자는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찾아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요걸 띄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과학자들이 뭘 발명했는지.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 전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교육의 앞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교육도 도구입니다. 요거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도구가 잘 길들여질 수도 있고 안 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거를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 너무너무 좋은데 한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진짜 성공시키려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한데 발판입니다. 발판. 진짜는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삶의 세상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맞죠? 세상은 자꾸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해야지. 미안하지만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바벨탑 성공 꼭대기에 올라가면 허무해집니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교육의 목적은 행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행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행복 곧 성공인데 성공 곧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그렇죠? 요겁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상태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본질적인 삶의 안정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가끔씩 이제 뭐 불신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이러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는가?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자기도 몰라.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요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안정감을 위해서 달려가요. 안정감을 위해서. 그래서 직업도 안정감,
집이 왜 필요합니까? 안정감을 느끼려고. 다 이거 찾아야 합니다. 근데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세상에 도구가 없어요. 왜?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안정감을 심어줘야 된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자꾸 길들여져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여기에 못 다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행복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차지고 행복하고 그 속에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거 보고 평안이다, 샬롬이라는 단어, 평안하냐, 평안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평안이 딱 찾아오고 이게 안정감을 찾으면요,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는 자꾸 달란트를 우리는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먹고 사는 도구로 연관시킵니다. 아닙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거 안정하고 평안 상태가 되면요, 이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아는 메시지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기능 서밋이라는 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거를 개발해가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뭔지 압니까? 그렇죠? 생각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잖아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찾게 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이것만 찾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찾으면. 왜 못 찾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못 찾는. 그러면은 요게 찾아진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문화 서밋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화 서밋이라는 건 문화를 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쓰게 된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럼 이거는 결론입니다. 요거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는 요걸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걸 찾도록. 그래야 이 속에 따라오고 이거는 결과로 주어지니까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죠. 첫 번째, 각인뿌리 체질인데 가장 시급한 거 이거부터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각인부터 바꿔줘라. 잘못된 각인. 무섭습니다. 아니, 각인이 이미 들어간 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왔잖아요. 야, 이 인생 공부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공부만이 들어가 버리면은 공부 못하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게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바꿨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행한 게 있어요. 그게 잘못된 각인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병이 낫고 기적이 베풀어가 안전변이가 일어나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고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제자들의 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5장, 6장, 7장, 8장 전부 다 하나님이 욕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잘못된 각인
너무너무 많지만 그 뿌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창조 원리에 떠난 인간의 세 가지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와 있는 잘못된 각인입니다. 사실은 나 중심이 아니죠. 사실은 사단이 딱 주인 되었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 중심.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여러분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모든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갈등도 여기서부터 사람과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다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각인되냐면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맞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참 고집셉니다. 여러분 애들 한 3살 정도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3살 정도 이제 지가 말할 수 있는 나이. 그것도 뭐 뜨듬뜨듬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안 키워봤어요? 그렇지 안 키워봤네. 네 3살 때 기억 안 나나? 그렇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엄마가 이 분유 주잖아요. 내가 잡아야 돼. 뭐 옷 갈아입잖아요. 내가 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때부터 고집 피우기 시작합니다.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뭐가 내 의식 속에 뭐가 내 기준이 딱 들어와요. 내가 맞다. 그래 부모가 설득합니다. 이게 좋은 말 다 해요. 그래도 고집 안 꺾습니다. 왜?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가 맞아.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이야. 그래서 좀 이게 어느 날 여러분 철들면요, 그 철들었다라는 기준이 요겁니다. 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틀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깨달아질 때부터 인생은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저주입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가장 근본적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기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이 두 번째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나 중심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요. 세상 중심을 만들어봐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세상 중심. 그 결과로 오는 게 하나님을 떠난 6가지 시간표입니다.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하죠. 그 영육간의 정신력이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오죠.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요거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있어요. 이거를 맞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여러분 어둠은 어둠 속에 있는 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제자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에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빛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신이 주신 우리에게 빛의 말씀입니다. 그럼 맞아요. 내가 거짓, 어두움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말씀의 진리가 기준이 딱 되어지면 거짓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세상 것으로 각인을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성공해야 되는데 왜 안 돼?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이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각인 다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 듣고 살아간다니까. 그거 듣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상처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교육이 뭡니까? 요거 교육입니다. 진리 교육이 진리. 우리 어려서부터 이게 먼저 들어가 버려야 돼요. 천둥 오리입니까? 오리는요, 딱 알에서 나왔을 때 동물 아닙니까? 처음에 딱 본 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딱 눈을 딱 떴는데 앞에 개가 있다. 이 개가 부모라. 그럼 개 졸졸 따라다닙니다. 왜? 딱 눈 떴는데 처음에 각인이 딱 돼 있어. 희한하죠. 처음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뭐 하는 겁니까? 처음 들어간 게요, 이거 먼저 들어갔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들어갔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영아 유치까지는 그렇잖아요. 애들이 수동적으로 받는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맞잖아요. 애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달받는 시기예요. 이때의 시간표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이건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계속 유대인들은요, 이때 계속 토라, 탈무드 읽어줍니다. 계속 전달을 시킵니다. 이제 이 시간표가 지나면 이제 조금 자기 의식이 생깁니다. 초중고 때는요, 뭐가 해야 돼요? 내가 전달받은 것을 이때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자기 자신에게 체험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또 세상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막 무속인 집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는 빛을 잘 못 이해하니까 어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둠이야. 그건 네가 빛을 가졌어.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부터 청년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체험한 걸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건 세상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요 시간표를 다 겪은 것 같아요. 모세, 어머니로부터 그렇잖아요. 젖 먹으면서 뭐 하는 거요?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릴 준비를 하고 세상을.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할까를 두고서요. 두 번째는 뿌리 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딱 진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질 때가 있잖아요. 요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는 겁니까? 기도 체험입니다. 각인은 말씀이라면 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는 뭐 하도록 요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이해했다라면 이제는 올바른 기도로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할 때 그렇잖아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10계명을 받았던 산 어떤 산입니까? 산에 올라가 10계명 받았잖아. 시내산 올라가서 중요할 때는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마가다라 방에 집중. 이런 시간표가 뭐냐라면은 요 단어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저도 그 좀 기도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할 때 그렇잖아요. 요 시간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기도원. 우리 때는 이제 기도원이 붐이었으니까. 그러면 수련회 하면 무조건 기도원 올라갑니다.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뭐 어떻게 기도시켰냐? 저녁에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기도 올라갑니다. 그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자리를 잡든 소나무 밑에 자리를 잡든 자리 잡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올라가 기도하면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통성기도 나와요. 주여. 그럼 나무 뿌리 뽑습니다. 근데 막 어떤 과정을 겪어서든 하나님이 그 시간표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주셨어요. 지금은 좀 저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기도 체험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 렘넌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묵상기도입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라는 건 뭐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요걸 가장 잘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가장 잘한 게 뭡니까? 메디테이션을 잘했어요. 묵상을 잘했어요. 요때 나오는 작품들이 전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요거 하다가 나온 작품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방학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하고 한번 깊이 있게. 자, 여러분 묵상 가지고 기도하고 쭉 나누면요, 여기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요겁니다. 요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포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고 보이게 하십니다.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깨달은 바가 다 달라. 그러면 들으면서 내 영적인 폭이 넓어집니다. 뿌리 내리는 방법.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렘넌트와 이 부분을 바꾸고 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체질되는 방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변하지 않는 딱 굳어질 수 있는 체질되는 방법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요거는 현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현장,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 탁 바뀌어요. 이게 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응답은요,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 하는 겁니까? 보는 눈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눈을 세계관, 자기 자신을 아는 정체성, 그 다음에 미래관, 관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요게 바뀌는 거는 앞으로 바라봐야 될 세상에 대한 눈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가 어느 날 딱 보이면은 선명하게 보일수록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나라 이게 딱 보여야 돼. 아 그래, 세상에 이렇게 다 경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사람들이 전부 기준이 이거구나.
의식 주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전부 다 여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종이 되어 있구나. 킵니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에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사람들 판단합니다. 좋은 옷 입었냐, 네 옷 잘 입네,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어느 아파트에 사네, 야, 네가 성공했냐 안 했냐, 전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이미 상태가 종된 상태라. 종된 상태라. 여러분,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면요, 우리 후대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종된 세상을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 종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줘야 돼. 야, 이거 가지고는 평생 뭐 하는 거야? 세상 나라 이길 수가 없어. 돈 따라간다. 평생 돈의 종이 되는 거야. 네 동기 평생 종이 되는 거야. 절대로 지배 안 됩니다. 아, 그 배경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현장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아, 그렇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서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사단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구나. 결국은 지옥 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구나. 사단의 목적은요, 좋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멸망입니다. 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합니까? 멸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망하면 우상숭배 해도 돼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눈뜨는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진짜 설명할 게 많아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표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게 눈이 열리는 그날 여러분의 세상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정복자로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눈이 열리는 그날 뭐 하는 겁니까? 체질이 싹 바뀝니다. 뭘 해도 분별이 돼요. 그래, 요거밖에 못 보면 요거 종이 되지.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딱 살아요. 영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는 사람 보입니다. 저 배후에 이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고 이거 전달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진짜 이거 누리면 끝나는구나.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리 해도 결국은 창세기 3장이라. 그걸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언약이야. 네가 이거 가지고 사는 거야. 어려서부터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공하냐 못하냐 그거는요, 우리 기준입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죠. 두 번째는 기도 체험하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제 묵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고 미래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CVDIP 나온다, 뭐 달란트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 체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갑니다. 자,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결국은 말씀기도 전도인데 우리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때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다 알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지식적으로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교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또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그걸로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교사는요,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말 안 합니까? 말 다 한다니까요. 잔소리 섞은 말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키는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 뭐가 전달됩니까? 영적 힘이 전달되는 거. 말 안 해도 영적 힘이 딱 있으면요, 그럼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와 교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먼저 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쌓입니다. 쌓인다니까. 하늘 보좌에 쌓입니다. 반드시 시간표 되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요, 진짜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이 응답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장이요, 이건 앞으로 이제 응답 받을 거니까 포럼의 장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요, 이제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포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우리 또 다락방이 이게 또 형식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포럼하자 하니까 뭐 또 진짜 포럼을 찾아야 돼요. 진짜 포럼. 진짜 포럼은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으면 되느냐? 요게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후대들하고 똑같이 말씀 받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그의 말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힘이 있으면요, 보입니다. 아, 그래, 이런 순간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이게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 이게 성취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크든 작든 요거를 가지고 후대들하고 뭐는가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뭘로 딱 그들에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구나. 우리가 옛날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간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꼭 역사 일어난 것만 아닙니다. 진짜는 요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 신자하고 함께하면서 이 친구를 좀 제자로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요거 찾아서 나누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거, 그걸요 차근차근 요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이게 다구나. 요게 와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깨달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평생 말씀 인도 받는 자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아주 작더라도 지나가면서라도 요거 포럼, 여러분 이제 영향력입니다. 그냥 오고 가면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힘 얻고 포럼을 통해서 아주 작더라도 하나하나씩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딱 이제 평생 미션이 찾아집니다.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평생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데 내게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딱.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딱 하면요, 요게 어느 날 딱 씁니다. 요거까지 잡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럼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교육한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힘을 얻는 거, 말씀 성취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게 주신 평생의 미션, 요게 기도 제목으로 딱 잡혔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요게 영향력으로 가야 됩니다.
영향력. 가르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자는 많지 않아요. 짧아도 요거예요. 이런 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장.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못하잖아요. 주일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거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간표로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수련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막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수련회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응답들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두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 여름 성경학교. 그냥이 아닙니다. 이거 세 가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장입니다. 한 번 딱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번 여름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도 있고, 이런 수련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시간표는 응답의 시간표다. 이거 한 번 딱 지나다닐 때 영적으로 확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요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거다. 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은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돼요, 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묵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체질, 세상 보는 눈을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세 가지가 응답받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입니다. 이게 바꾸어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 왕 앞에 설 그릇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바꿔줬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왕 앞에 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왜 놓칩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뭐 하는 걸로? 왕 앞에 설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응답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이걸 이번 여름에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이 응답 가지고 왕 앞에 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일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에 응답받은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잘못된 각인을 24시간 심어줍니다. 나로, 세상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세상은 더욱더 강한 것으로 우리 후대들의 근본을 각인시킵니다. 하나님 그 각인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온전히 심겨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더듬게 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먼저 체험하는 자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시대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실제로 기도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하나님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로 기능 서밋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문화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준비된 모든 수련회가 이 응답받는 하나님 발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이 일을 가장 잘 섬기고 준비하고 응답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앞에 준비된 모든 기회가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왕 앞에 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된 자들에게 먼저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간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왕들 앞에 세울 그릇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